할렐루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복이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사람하고 우리 웃으시면서 알그날로 철쭉보다도 예쁘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기쁨이란 시를 읽어보고 감동이 돼서 함께 소두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멋진 소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매인대 없이 바보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며칠 앓고 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달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운다.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것도 다시 배운다. 어느 날은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을 세상에 차려놓고 큰 잔치를 하고 싶어. 이렇게 끝나더라고. 다른 말 또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쁨의 보석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가 제일 처음에 내가 빛나고 내가 욕심내고 발견하지 못한 거죠. 기쁨을. 근데 몸이 조금 아파 보고 내가 약해져 보고 작아져 보면 그때서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좀 입원했었나 보죠. 이 시인이. 여러분 아파 보면은 날마다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해오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잖아요. 속 안 좋아 보세요. 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먹는 기쁨. 이거 비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숨 쉬는 것이 이게 우리는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숨쉬기 힘든 분이 있더라고요. 천식이라든지 폐가 안 좋은 분들 이거 숨쉬는 이 마음껏 산소를 공급받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심장 안 좋으신 분 봤는데 심장이 막 조여오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막 느리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그런 분들은 이게 심장이 날마다 뛰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죠? 다리 한번 부러져 보세요. 팔 한번 그냥 다쳐보세요. 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걷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기쁨이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불평, 불만보다도 이 기쁨의 거리가
더 많은 기쁨의 보석상을 아주 지금 차려놓고 가게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으셔야지. 자,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라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도 잘 살고 굶지도 않고 그리고 풍성한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옛날에 맨날 걸어 다녔는데 차 타고 다니잖아요. 집에 차가 두세 대씩 있고 그리고 집에 없는 가전제품이 거의 다 없어요. 옛날 진짜 부잣집도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우리 집까지. 냉장고 2개. 김치 냉장고도 있어. 세탁기도 2대씩 있어. 어떤 집은. 그죠?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와, 옛날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청소기도 몇 개인지 몰라. 얼마나 편해졌어요. 근데 기쁨이 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늘어가기는커녕 맨날 불평과 비교의식 때문에 가난하대. 자기 집 다 가난해. 우리나라 사람은 부자가 없어. 전부 다 남들 쳐다보니까 나보다 잘 산 사람들 쳐다보니까 자기는 다 가난한 거야. 예. 세상 어디 아프리카라든지 저기 방글라데시나 부탄에 이런 데 비교하면은 진짜 잘 사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맨날 서로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걸 바라시진 않을 것인데요. 네. 그래서 개나 고양이 같은 행복에 요즘 보면 네. 관점을 바꿔야 돼요. 네.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가 맨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고난에 찌들었고 막 괴로움에 찌든 얼굴만 생각하잖아요. 막 근엄하고. 근데 예수님 평상시에 그랬다 안 그랬다? 아니다. 예수님 웃는 얼굴을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비유라든지 풍자를 보면 굉장히 희락이 가득한 분이에요. 웃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웃음이 많은 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어요? 2000년 전에. 아니 성경 연구만 해봐도 알아요. 예수님 웃는 소리 진짜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 비유들 다 봐보세요. 다 우스운 이야기들 아니에요. 사람 호를 찌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머가 많으시고 웃음이 많으시고 미소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막 가시관 막 십자가에 찔린 장면만 그려놓다 보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그런 기쁨과 그런 유머를 미소를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미소가 많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가와도 다 안아주실 만큼 넉넉한 분이시고 용납한 분이시지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심판주.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너 이놈 이렇게 지켜보는 학주 아이가 학생 주임 같은 기숙사 서강스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다시는 재범하지 마라. 저들이 돌로 던진다고 내가 그 돌 던지려는 거 막아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돼지보다 못하다고 침뱉고 동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이 세리들 찾아가 주셨죠. 세리 마태. 네. 삭개오 기자를 찾아가 주시고, 옛날에는 그런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절대 안 됐어요.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이방인들하고나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식사하면 안 돼요. 네. 내 집에 오십시오. 가겠다. 그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시고 웃으시면서 떠들썩하게 네. 먹고 마신 분이에요. 즐거웠던 분이에요. 예수님 안 먹었다는 말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정교지도자 아주 꽉 막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저 사람은 먹기를 즐겨하고 마시기를 즐겨한다고 아주 방탕한 자처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먹기도 잘하시고 즐겨하시던 분인지, 또 그 먹고 마시면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떠들썩하게 노래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셨던 분이시다. 기쁨. 그분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예수님이 무슨 물질이 많았습니까? 땅이 많았습니까? 옷을 막 명품으로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행하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삶이 비록 처음부터 가난하고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정적들이 날마다 예수님 없애려고 찔러대고 없는 말하고 욕하고 조롱했어도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고 그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 기쁨, 그것도 컸어요, 여러분. 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도 있었다잖아요. 성령 받을 때 120문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몰라줘서 외로우셨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뜻을 몰라주니까 외로웠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기쁨,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많이 소유한 기쁨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비참해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뭘 비교합니까? 주로 소유, 가진 것, 물질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죠.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건 잃어버리고 이순위로 해도 될 것들 붙들고 있다가 기쁨까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연합하여 충만했던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 충만함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충만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뭐 중매 결혼해갖고 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했다고 지금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옆에 있지도 않지만은요.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 기쁩니다. 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안 먹어도 좋습니다. 김치에 라면 하나만 먹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하늘을 봐도 하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산을 봐도 산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기뻐 뛰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추위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충만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문을 열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럴 수 없는데 성령님, 네. 내가 가면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보혜주고 은혜를 주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너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먼저는 평강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통 성령 받으면은 막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 진동 일어나고 뭐 불을 막 받아야 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마귀가 막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고 또는 막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막 내 입에서 막 나와야 되고 성령 받으면 뭔가 막 눈물이 막 터져갖고 막 땅에서 막 뒹굴고 막 이런 너무나 신비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 표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조건도 안 바뀌었어요. 말 안 듣던 남편도 그대로 있어요. 말썽꾸러기 자식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집에 빚도 그대로 있어요. 사업도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그 안에 기쁨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스며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막 딱딱한 분이 아니에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추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신인 동형 표현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괴로워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네. 주님은 그를 예배하고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땅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그를 예배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려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도 되게 사랑에 고프신가 봐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월십.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최고라고 칭찬해 주는 거, 칭송하는 거,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벌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사람을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인간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릅니다. 제1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자 사실 가서 꽃 붙이러 가신 분도 있고, 그죠? 돈 벌러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놀러 다니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단순히 주의를 지키라는 면에서가 아니라요, 율법적인 면에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거나 그것이 돈이 되거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그 어떤 것이 됐다는 것, 예배를 다른 것에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을 찾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저수지에 있어도요, 이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안 나온다 그랬죠. 이 수도꼭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뭔 보석으로 만들든지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예요. 맑은 물이. 저수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이 문제잖아요. 통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요, 거기서 또 중간에가 막혀 있으면요,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인간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마약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친구나 이성이나 성적인 쾌락은 한순간인 것이고 그것은 금방 못 말라버리고 사그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거긴데 다른 데서 땅 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있는데 수도꼭지 아무리 틀어봤자 애만 쓴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폭포수가 기쁨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곳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걸 막아버리고 나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이 소경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사실은 이 육신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이 호르몬이 수백 배, 수천 배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기쁨이 약입니다. 오죽했으면 웃음 치료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뻐할 것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맨날 거울만 보고 우중충 해가지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있어 보십시오. 더 늙습니다. 더 주름이 집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빛납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괴로움과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화장품을 발라도 결코 그 얼굴을 필 수가 없습니다. 빛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약 먹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 마사지 받아야 돼요. 네. 성령 마사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묘약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의 성령의 화장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화장을 안 발라도 바깥에서 떼약볕에서 여러분들 일하니까 시골 사람들 전부 다 검은피 해가지고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요. 네. 충만한 기쁨 그 노래 갑자기 잊어버렸다. 네. 기쁨이 넘쳐야죠. 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재벌집 뭐 삼성 가고 현대 가고 하나 가더라도요. 날마다 그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 우울해갖고 그 사람들 맨날 프로포폴 맞고 잠도 못 자고 얼굴이 그냥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냥 근심 걱정에 찌들려갖고 그 돈 많이 받자 뭐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가난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농사 열심히 해가지고 애쓴다고 해도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면 얼굴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으며 기쁘고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남편이 내가 속상을 하잖아요. 아내가 속상하면 풍랑이 막 치잖아요.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식도 그러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관점이 문제잖아요. 무엇을 보고 기뻐할 겁니까? 기쁨이 능력이 되는데 나 살기 싫다. 근데 능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살아갈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 예수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분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 단단에 어둠에 닫혔던 무덤도 열어지고 그들의 문도 열어지고 창문도 열어졌지 않습니까? 망문도 열어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 병원에 전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의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내가 먼저 예수님 영접한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이 먼저 환하고 밝고 기쁨에 넘쳐야 세상에 찌들어 있는 저들에게 저 사람은 얼굴이 왜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가? 가난함에도 육신이 연약함에도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물질 때문에 일일 희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시는 평강 가운데서 세상 풍랑 가운데서도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함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주님이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평안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